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어떤 제자는 믿질 않았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최초로 또 최고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구상 가장 큰 사건이요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 날 아무도 믿질 않고 제자들마저도 믿질 않고 어떤 여자는 믿음 좋은 여자들은 향유를 상품을 사서 예수님을 그 몸에다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갔더니 돌이 이미 굴려졌고 무덤 뚜껑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부활절날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걸 보고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바리새인들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방문 안에 걸어 잠그고 이제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성령 체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가셨는데 또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 엠마오에서 올라온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기적을 보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 되고 이렇게 열심히 초등하고 다니면은 앞으로 큰 출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는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틀리면은 우리는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당시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기들만의 메시아요. 로마 속국된 자기들을 지금 나를 뺏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성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 가지니까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죠.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는 영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다 실망했습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 생각에 로마 지금 와서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를 이제 그 친위들 이런 거 다 이제 로마 군대를 전부 다 몰아내고 자기를 빨리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배신대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추종하고 다니던 그런 제자들마저도 12 제자 외에는 가룟 유다까지 11 제자 외에는 가룟 유다까지 다 배신하고 떠나갔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이제 그 공모로 인해서 체포되고 십자가를 고문 받은 뒤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사단은 바리새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제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부활시키고는 말미암아 사단의 완전히 계획이 빗나가고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져서 이제 우리를 이제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머리 깨진 사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던 밤이 지나가면은 이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부활의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엠마오 제자들이 정말 근심돼 가지고 염려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죠.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낙향하는 겁니다. 고개 털어미고 근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이제 우리 뭐 해먹고 살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옆에 가면서 내가 뭘 그렇게 한숨 쉬고 염려 걱정 것이 많으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쳐다보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날 모습하고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지금 우리 똑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근저에 된 일을 모르냐? 우리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시체까지 훔쳐가서 이 장례식도 시체까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근심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러면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그 제자를 보면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은 그러나 살살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쭉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구약이 이렇게 연대 있지 않냐? 어디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 안 했냐? 그리고 살면 부활될 것을 또 말씀 안 했냐?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 말 할 때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엠마오까지 도착한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무리 집에 들어가셔서 좀 식사하시고 시작하실 때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사할 때 그들이 막 빵을 이렇게 먹었던가 보죠. 빵을 떼서 나눠줄 때 그 눈이 밝아져 갖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네요. 그런데 가버렸습니다. 깨달았으면 됐다고 말이죠. 깨달았으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 모이는 그곳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냐? 우리가 길 갈 때, 그 길에 내려올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차가운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식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겨울철이 오면 안 되지요.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봄이 됐는데 모든 우리 속에 싸늘하게 식었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을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세계를 뒤집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그 말이죠.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도 살리고 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이 제물을 바친 거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세상이 생기기 전 성삼위 하나님 계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해요.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못 박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재림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구약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지냅니까? 양을 잡고 이제 염소를 잡고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소 뚜껑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 드리는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해에 2026년도 대제사장 속죄 제사 드릴 때는 2026년에 뽑힌 대제사장 이제 대표로 뽑힌 사람이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뿌리고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물이 잘못됐다든지 또 제사장이 잘못됐다든지 뭐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든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제사장이 즉사에 죽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몸을 드리고 내 피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을 잡고 피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 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임시로.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완성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지만 어떻습니까? 그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죽은 거죠. 그 제사는 헛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당신의 몸을 못 박으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셔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헛된 거예요. 또 믿어봐야 우리 헛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니까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완성하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해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됩니까? 진짜 구원받은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이걸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체포돼갖고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이 안 믿어졌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 어떻습니까? 옥합까지 그 향유병 들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로 드리려고. 가보니까 벌써 무덤 쪽에 열렸잖아요. 믿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들이 와갖고 말하는데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또. 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보니까 진짜 무덤 뚜껑이 열리고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이 심하고 똘똘 불신앙을 뭉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가 안 돼.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해 놓고도 응답 줄 줄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속한 모든 불신앙의 사람, 불신앙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현재 문제에도 해결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가지고 나는 그 문제 오늘 해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걸 안 믿어요. 구원받아 놓고 또 안 믿는다고 말이죠.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해 놓고도 의심한다면 오늘 모든 의심이 떠나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잘 믿어서 자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죠. 왜? 모든 문제 해결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과거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주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줬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된 걸 믿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모든 문제 나는 불가능해 보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병들하고 죽으려고 숨이 깔딱깔딱 했잖아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데 빨리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지금 죽으려고 그러니까 좀 고쳐주옵소서.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늘쩍하고 다른 데 같으면 다른 집 같으면 벌써 와서 고쳐줬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사흘 되고 벌써 장례식 했거든요. 3일장. 우리도 3일장 지냈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3일장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장례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번학기 때 나가서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믿냐 그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부활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믿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현재 문제 하나님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약을 안 먹어.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고 돈 많고 여유 있고 그래 보세요. 딴짓합니다. 오직 세상 돌아다니면서 진짜 우리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고 위기도 주고 방황하게도 만들고 길 못 찾고 헤매니까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축복 이제 문제 줄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의 개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가지고 나온 문제 나는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참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 축복이라고 하는구나. 나고니가 안 맞네.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지난주 기도하다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부활하신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구나. 자,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왜 자꾸만 이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은혜를 못 받고 이제 그렇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 거기 붙잡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해. 기도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여러분 미래 때문에 미래 우리가 잘못될까 봐, 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할까 봐 여러분 염려 걱정하셔 근심하잖아요. 미래는 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하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살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이제 조금은 땅에 묻혀서 썩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될 때 그 몸도 썩은 몸도 부활돼서 일어날 것을 주님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죠? 믿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 불러내기 전에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벌써 죽은 지 3일 나흘 됐기 때문에 성은 냄새가 납니다. 일단 가보자. 갔더니 무덤 뚜껑 열어놨습니다. 안 열고 아니 냄새나는 무덤을 왜 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들이 이제 무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시간 죽었던 이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 발을 꽁꽁 묶고 났는데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튀어나왔는지 굴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사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배로 묶은 거 풀어놔서 다니게 해라. 풀어놨더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산것이 이게 나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시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거할 곳은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영어성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맨션은 대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택을 큰 저택으로서 우리 서양 영화 보면은 큰 저택도 나오잖아요. 정원도 있고 막 운동장도 있고
풀장도 있고 큰 저택, 이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 저택에는 방도 굉장히 많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어때요? 이 맨션, 이런 큰 저택이기 때문에 방이 많다 말이에요.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룸이라서, 맨션이라는 건 룸이라고 씁니다. 그 룸이 많아. 방이 많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그런데요, 이제 내가 처소를 그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 개인 방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 처소는 뭐요? 우리가 머물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레이스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장소.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방이 많으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우리 방을 다 하나씩 줘서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집,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 내 집 독채주지. 요새 핵가족제도인데 왜 독채주지? 내 혼자 사는 집 주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요. 한 가족 되는 거요. 믿습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천국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래 문제도 우리는 끝났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죄인된 내가 죽고 새로 재창조된 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옛날 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재창조를 창조한 나다. 여러분 자신을 신분을 믿고 정체성을 깨닫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어디에? 십자가에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 말씀하니까 새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완전 딴 사람이 돼요. 180도, 360도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180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나갔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예배 안 드리던 집에 있는 식구들이 여러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집에 가셔서 아니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던 집에 있는 식구들이 물어보도록 이런 변화를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얼굴도 변화됐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평양에 있던 어떤 깡패가 참외 따먹으러 참외밭에 갔어요. 참외 따먹다가 걸렸습니다. 주인한테. 걸려갖고도 딱 붙잡혀갖고 원도막에 끌려오라는 거예요. 그 원도막 그 참외 주인이 마침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이제 참외 따먹던
청년을 붙잡고 원도막에 올라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외를 깎아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아, 젊은이,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하면서 쭉 참외를 깎아주면서 복음을. 아니, 막 혼나고 막 이렇게 딱이 맞을 줄 아는데 참외를 깎아주면 뭐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축복받게 된다. 쭉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평양에 최고 가는 깡패, 이 깡패가 터미가 예수 믿고 완전 변화됐어요. 그 깡패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 교회 나간다 이러니까요. 같이 뭐 이제 놀던 그 깡패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한 거죠. 그래서 맨날 그 깡패도 얻어맞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약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김육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 육도야, 너 뭐 예수제이 됐다며? 이러면서 막 약 올리는 겁니다. 와서 톡톡 건드리고. 얼마나 열받쳐요. 옛날 같으면 꼼짝도 못 할 텐데. 그래서 어이구 이게 이러니까 아이고 변했다더니 안 변했네. 그러니까 쥐던 주먹을 돌려 내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변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내가 변한 걸 어떻게 알려주냐. 그래서 이제 김인투 죽었다고 전보다 더 부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죽었나고 와봤대. 김인투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상하러 사람들이 와보니까 안방에 이제 그 방석 깔고 딱 이렇게 잡아서 채통 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눈 감고. 아니, 김인투 죽었다더니 안 죽었네. 옛날 김인투는 죽었어. 새로 태어난 김인투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변하는 데 되죠. 예수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도 생각도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 내 속에 있는 나 중심, 옛날 나 중심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하나님 안 믿던 나 그게 바뀌어야 돼요. 물질 중심, 오직 돈밖에 몰랐던 나, 하나님 모르고 돈밖에 몰랐던 나,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려고 했던 바리동치던 나, 이게 바뀌고 이게 우리 속에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내가 살 줄 알고 내가 출세할 줄 아는데 그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붙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응답 받고 부활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죠. 매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냐? 하루 이제 매일매일 3집중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침에도 그리스도, 낮에도 그리스도, 밤에도 그리스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777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시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머리 굴리고 머리 짜내지 말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결국 내 수단과 방법, 내 인본주의 쓰다 보면 어때요? 그게 또 어떻게 우리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사 300% 응답받는 성령 충만을 누리라 했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이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인도받으라는 말은 꼭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미래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부활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죠. 우리는 부활을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어서 지금 천국 가서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10절 우리가 말씀 보니까 주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삭에서 나지 못한 10달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 같은 7살동이 8살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자는 나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공문 받아가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갖고 굴러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졌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지금 엉덩이 비비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죽고 실제로 훔쳐가고 제자들이 거짓말한 줄 아는데 부활하신 주님 직접 나타났단 말이죠. 뭘로요? 빛으로 나타났어.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 우리의 눈 갖고 육신의 눈 갖고 빛을 바라보고 그 눈을 보니 바로 어떻게 바로 눈이 멀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머리 좋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깨달아졌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식해서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가 세운 이 교회를 핍박했구나. 난 진짜 모자란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죽음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나를 구원하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평생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때부터 전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2026년도에 메시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3, 7월 5천 종족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맡기시고 가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적용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 찾아 세우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응답으로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가 될 것입니다. 또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2, 3, 7, 5천 종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재앙을 치워야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처럼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